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글씨가 보인 것은 조국에라는 글씨가 이렇게 네온사인 지나갈 때 계속 조국에 이렇게 원을 돌듯이 글씨가 크게 확대돼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주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또 남한에 더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 또 이 백성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물인지 아니면 이 나라가 아니라 저 타국에 대해서 연망하고 또 그 타국을 향해서 거기는 더 좋은 나라일 거야,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 또 고위층들은 이 땅이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니라 꼭 저 타국이 내 나라 내 땅처럼, 그러면서도 조국애라고 하는 글씨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붕 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도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은 현찰들이 보였습니다. 돈들이 제 위에서, 제 머리 위에서 막 떠다녔어요. 5만 원짜리부터 이렇게 현금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돈들을 다 각자 이 조국애가 없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사랑에 저 멀리 떠나간 그런 자들에게 그 막 돈들이 떠서 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들 돈들 또 여기에서 이익을 낸 것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고요. 이어서 그들의 주머니는 열리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게 이렇게 쟁여놓은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그 주머니를 열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자기의 그 엔저를 위해서 그 주머니에 넣어놨던 돈을 가서 현금으로 쓰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나라에 돌아야 되는 현금, 지금 한참 경기 어려움에 풀어줘야 되는 그 현금들이 외국에 가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서도 조국의 그 마음이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여기서 모은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때로는 집을 떠나기까지, 그 어느 한 장면이지만 전체는 절대 우리나라 모두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자들로 인해서 자꾸만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현금이 돌지 않아서 또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걸로 인해서 이 나라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우리가 또 나라를 향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떠나 있는 모습.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또 내 이웃들에게도 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는 보도는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소리로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먼저 보이면서 근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짧게 저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거하게 하는 훈련이다. 아가페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그 진리를 또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교제, 그다음에 그 진리 추구로 인해서 이웃사랑까지. 그래서 야가페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요한 1, 2, 3, 4서와 같이 결국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고 온전히 세워지는,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장소로, 그런 학교로 내가 훈련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사랑함으로 나라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아가페가 더 훈련되도록,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 모여지는 자들에게 심령을 열어서, 귀로 아닌 심령을 열어서 듣게 또 경험하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모두에게 교제다, 하나님과 또 이웃 교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로 훈련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 전에도 안주머니, 겉주머니를 보여주지, 또 저고리 하나를 길게 입으셨는데 그 속에 계속 주머니마다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는 걸 또 보여주셨고, 그 내용물들을 내가 넣어주는 것은 예전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로 해서 주는 것들을 또 넣어줘서 또 소멸시키고 또 넣어주고, 그래서 계속 내 아들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스스로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그 통로로, 겉옷이다라는 것은 겉옷, 엘리사가 입었던 그 엘리야의 겉옷과 같이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또 그 안에서 있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주머니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가르침의 교사로 내가 더 강력한 기름을 붓는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의 영성 20번째, 은나팔을 불어라. 따라하면 시작. 은나팔을 불어라. 자, 여러분, 영상으로 은나팔을 좀 하니까 참 못 찾아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아서 은나팔이 이거다 하고 뒤에 불만 좀 앞에 불만 꺼주세요. 이게 택기하라면 다시 이랬잖아요. 내가 조금 숨이 좀 여유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내가 그잖아요. 방금 이제 부는 거는. 그런데 마지막 택기야 하가둘라 한음적 쇼파로 왕이 오신다 이 소리는 따라합시다. 숨이 멈출 때까지 한 호흡에 숨이 멈출 때까지 소리를 길게 분다. 한 음절인데 한 음절을 요 길게 해놔요. 길게. 보세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택기하고 택기야는 끝났죠. 내 호흡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택기야 하가돌라 왕이 오시다는 한번 숨을 딱 크게 딱 마시면은 내 얼굴이 푹 질 때까지 한 번 딱 맞춰가지고 숨이 딱 끝날 때까지 다 내려주기 길게. 그게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소리 낼 때는 엄청난 큰 소리. 그잖아요. 그게 이제 한 음절인데 택기야는 짧은 한 음절이라면 택기야 하가들라는 한 호흡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길게 한 번을 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셰바림하고 테론 한 번씩 보여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셰바림 3음절. 이 3음절 셰바림. 그 다음에 9음절 테루아. 이게 원 정석인 구음절이잖아요. 구음절. 빠빠빠빠빠빠빠빠. 아홉 번 스타카토. 양간 앞으로 가지고 해볼게요. 양간 앞으로 조금 더 힘들죠. 조금 더. 자, 택기야 한 음절 양간 앞팔. 택기야. 그 다음에 셰바림 3음절. 이 3음절입니다. 셰바림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테루아. 이게 테루아 스타카토 9음절. 그 다음에 택기 하나둘라 한 음절. 숨이 가빠가지고 짧게. 택기하고 택기하가돌라는 같은 한 음절인데 음이 짧고 깊은 차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 은나팔을 부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설교 원고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광야, 민수기는 결국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또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으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았어요. 약 1년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길을 떠나서 그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광야에서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목표가 있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여러 가지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천국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적인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예수님 닮은 삶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는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사람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또 나는 한순간이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리라. 예수님 닮아가리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나는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영어는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나는 I'm not perfect. 나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쓸 때도 나는 그런 점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러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간다. 이렇게 살아야 성장 성숙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출발하지 말고 2절 같이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약 200만 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치게 했어요. 근데 은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는 2명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 2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후에는 100명도 됐지만 그 다음에 2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문자로만 읽으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놓치죠.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어 했을까요? 그냥 소파 하나로 통일하시지. 양각나팔도 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그만 것도 있죠. 조그만 거. 그런 거 많이 불었다는데 저 조그만 건 제가 사무실에 큰 것도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은 은나팔을 불어서 출발하게 하라 했을까요? 또 왜 은나팔은 또 둘만 만들어 했을까요? 200만이 둘 갖고 될까요?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은 은나팔은 어떤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은나팔을 벌어서 뭘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은나팔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해보고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간다면 답이 내게 온다면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은나팔을 만들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1핵도 허튼 말, 불필요한 말 쓰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은나팔일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금나팔이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금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죠? 금으로 만들면 소리가 더 좋대요. 요즘도 트럼펫이나 악기가 금으로 엄청 비싸겠죠? 소리가 더 좋대요. 근데 하필 은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은은 성막을 만드는 가장 많이 들어간 금속이라고 합니다. 7회구 38장에 성막을 짓는데 건축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비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 특별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한 사람이셔서 계수해서 거기에 대신 하나님 거다 대신 거기만 묶여 있지 말고 속전을 내고 목숨값을 말하면 치르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칠해굽기에도 뭐라 그러냐면 합쳐면 은 반세겔 은 반세겔씩 내서 은 100달란트 달란트 33kg쯤 되죠. 엄청 그래도 많은 무게입니다. 또 1775세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 60만 3,550명.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시라 그랬죠. 그때 합하니까 똑같은 숫자예요. 60만 3,500명. 즉, 이 속전으로 받쳐진 은이 다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는데 성막 은 100달란트 가장 많은 부분은 휘장문의 기둥 받침으로 만들었고요. 성경 28절 성경 17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1775세겔의 은은 성막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를 짜는 데와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주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 성막이란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물질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금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은이라는 것은 속전으로 성전의 일부가 됐듯이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60만 3,550 또 60만 3,550 똑같아요. 그것이 성막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둥을 만들어지고 울타리 위에 방울로 또 갈고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성막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물론 그 안에 거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매우 남다르게 뜻깊게 쳐다보시겠죠. 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거한다. 또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감사와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으로 나팔을 만들으려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 소리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외치는, 그러니까 이 은나팔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정말 생명의 소리라는 거죠. 그냥 어디서 구해서 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또 쳐서 만들라, 딱 쳐서 만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은나팔 같은 결국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연단과 고난 후에 참된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소파도 한 사람이 2개도 불더라고요. 기왕이면 200만이면 2개씩 불게, 한 입으로 2개씩 불게 해서 더 크게 들리게 하시지. 아니면 뭐 더 많이 만들어 다른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불게 하시. 왜 둘이라 했을까요? 요것도 그냥 둘이면 둘인가 보다. 예? 또 아까 말한 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니까 한 사람씩 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그 육체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둘을 통해서 불라 한 것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관련된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뭐를 상징하냐? 결국은 결론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따라하면 두 증인. 두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뽀뽀뽀 둘이 불었죠. 이건 그냥 이스라엘이 듣고서 출발하자 하는 뭐 축제다. 원수가 쳐들어왔다. 그런 거 맞지만 지금 이 신약의 입장에서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리라. 나팔 소리인데 그것이 근데 하나님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사하고 뭔가 암시하는 것이 많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44장 피겠습니다. 이사야 44장 너무 많겠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든 거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따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제 원문을 보면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나의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여. 여기도 나의 증인들 다 알려주시고 듣게 하신 것의 증인이다. 보여주신 것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여튼 통과 11장 여기 교재 11장 3절에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이 두 증인은 꼭 두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숫자적인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증인, 항상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 두 증인, 증인이 되고 증거는 두 사람일 때 효과를 발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두 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박대성 증인, 그 중에 하나가 나고 하나는 누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응? 또 누가 또 이전들이 여기 예? 증인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바로 상징이죠. 두 증인, 구약부터 신까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 살전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실제 나팔 소리가 뭐 들리겠죠. 근데 나팔 소리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어떠한 진짜 나팔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외침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대해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들리.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 이리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나팔 소리가 진짜 나팔이 들린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굉장한 우렁차고 분명하고 그죠? 뚜렷한 음성이 장엄하게 들리는 건 나팔 소리 같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2절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이래요. 따라하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리라. 시작.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혹은 복음은 나팔 소리같이 분명하게 높여서 전할 거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천사들이 뭘 가졌다고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천사가 전하나?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보신 분, 들으신 분, 아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가 모르니까. 복음은 누가 전해요? 누가 전해? 아까 금방 소리를 높이라 그랬는데 너를 더 낮췄네 지금. 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죠. 우리가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그 엔젤, 그 천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일까요? 그건 다음에 또 이것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은나팔은 뭐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또 마지막 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두 개의 은나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자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라 그랬는데도 너무 작아. 이렇게 아멘 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나팔을 크게 부르라 했는데도 나팔이 점점 작아져. 아멘.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잘 안 불려질 때 소리가 빠져나갈 때 소리가 작은 거 있죠. 그래 안 되겠어요. 다시 1번 마지막에 은은 시작. 은은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 아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은은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 쳐서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는 것이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꼭그 손든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죠. 또 소파를 하나 힘들게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은나팔도 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또 우리 단체 주문할까요? 싸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요 은, 그죠? 우리가 받쳐진 그 은하고 똑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은과 같은 그러니까 상징으로 됐어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는 걸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결론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두 은나팔은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아멘. 뭐 앞에 것 좀 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시작.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두 나팔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여기 몇십 명, 수십 명 있지만 여기에 다 증인의 역할을 해도 다 두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응? 몇십 배가 더 많아도 지금 여러분이 다 여기 증인의 삶을 살면 이 두 증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물우물 살지 말고 두 증인으로 사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우물우물 살지 않고 두 증인으로 살리라. 우리 주원태 지사님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나팔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은나팔은 2절에 이스라엘 회중을 모이게 하여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빠. 그러니까 아마 저 은으로 만든 게 또 소리가 더 크게 나갈 것 같아요. 그걸 듣고 모이는 거예요. 네, 모이고 또 출발할 때 뭐 조금 달랐죠. 출발하는 거구나 하고 그 시그널로 알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그죠? 지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 상징과 실제가 어떻게 틀리는가 구분하는가 그런 점이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은나팔을 만들었는데 또 어디 가서 또 은나팔 만들어서 보러라 이런 적은 없었죠.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왜 나팔을 부냐 했더니 성경 콘코던스 선구사단 해놓고 나팔을 부른 걸 쫙 해가지고 이렇게 수십 군데 나팔 부르려고 했으니까 나는 분다. 그렇게 말하면 좀 부족해요. 그죠?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어 부르려고 했던 거지. 지금 우리도 만들어 부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다 막 은나팔 부면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모여라 할 때 은나팔 불까요? 지금 모여라 할 수도 없어요. 안 와. 이스라엘 백성 다 지금 뭐 800만인데 은나팔 불어서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전쟁이라 할 때 공습할 때는 뭘까요? 지금도 공습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자 지구, 그 공습이 많이 일어나는 지구에서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스라엘 갔을 때도 공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일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지역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로켓 포탄이 또 떨어졌다는데 그럼 또 이스라엘 또 전투기 해서 보복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은나팔 불까요? 은나 성경이 부르라 그랬는데 전쟁에 임할 때, 여기 있잖아요. 전쟁에 임할 때. 은나팔 불까요? 안 불까요? 왜 안 불어?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 시대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경에 있으니까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우친 그 영원한 구련이란 말이 또 있을 거고, 그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도 은나팔 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또 유명한 정말 성도가 10,000명이라는 목사님이 안 듣는데 이런 구약을 설명해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강조를 하시더라고.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가져지고 폭격 이런 지역에서 폭격이 또 일어나고 또 무슨 로켓가 발사돼서 하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쏘잖아요. 이게 여러 발 쏘니까 그때는 은나팔을 불지 않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이렌 불더라고. 사이렌이 효과적일까요? 은나팔이 효과적일까요? 성경대로 은나팔 불어야지 왜 사이렌 안 불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이런 은나팔 불어야 돼. 또 안 들려, 은나팔은. 응? 차가 몇 대 지나가면 안 들려. 자, 2절, 3절에는 은나팔은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모여라 하는 거예요. 모여라. 근데 지금 온 회중이 이스라엘이 이때는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 모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 와. 내가 100% 나랑 내기예요. 이스라엘이 불어서 나팔 불어서 800만이 지금 오느냐? 80만도 안 와요. 그 상징이죠, 상징. 지금 여러분 어떤 집회 가면 또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 하고 불어요. 상징이죠.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모였다. 이건 나타나는 거지. 다 모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라는 것도 아니고 상징입니다. 그럼 거기만 모여야 될까요? 다른 데도 모이는 게 있잖아요. 다 모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상징,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분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가 있대. 2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급을 부르는 그러한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성령의 감동이겠죠. 어떤 뭔가 메시지겠죠. 말씀을 준다든지 감동을 주신다든지 할 때 그런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도 지도자라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또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이제 출발입니다.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누가 한다고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도 똑같이 은나팔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례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도 은나팔을 불어야 되고 양각나팔도 부르라 그래야 되고 이 절기 무슨 6월절 뭐 다 영원한 규례이라고 붙인 것은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 책들 보면 영원한 규례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요. 월삭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규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셨죠.
이 옛 언약이 구약, 옛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새 언약으로 대치됐습니까? 분명히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언약이 왔으면 옛 언약은 어떤 교훈과 의미와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제사 5가지 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6월절 그 오순절 초막절 그대로 그 문자대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의미,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마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놀랍게 숨겨져 있어요. 그 구약 안에 신약이 예수님이 살짝 하나만 벗겨내면 하나 천을 벗겨내면 놀랍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잘 이해되도록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본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그 당시에는 요 당시에는 2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냥 후엔 점점 제사장이 늘어났어요. 자손 아론의 자손들이 자꾸 낳고 더 늘어났어요. 한때는 100명도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이란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다. 시작. 그게 중요하죠. 이때 이랬다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제사장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부름받은 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전쟁 나갈 때 압박하는 그 전쟁이 있을 때 치러 나갈 때 그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나팔을 불어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이렌이 온다 그랬어요. 그도 일부만 그래요. 전체적으로 여긴 전체죠.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어떤 단체는 연극 전쟁, 어떤 단체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단체는 열심히 전도만 해, 맨날 전도야 맨날. 그 단체마다 조금씩 해야 될 일이 좀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확실히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 그룹이 돼서 거기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합쳐서 그 일을 잘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고난받는 공동체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고난 중에 또 성숙하죠. 깊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는 항상 평생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고난받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 치러할 때는 나팔 소리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아가페가 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를 합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로서 이건 영적 전쟁의 문제다. 몇 사람 또 우리 아가페가 이건 영적 전쟁의 문제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나팔이에요. 지금 기뻐해야 되는지 전쟁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죠. 내만 하면 알겠죠. 그러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사님 영적 전쟁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은 가서 그냥 쉴 때가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쉬어야 될 때가 있어.
그 사람도 쉬어야 돼요. 영적 전쟁 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하고 그냥 가까운 사람은 그 교회 그 단체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 때입니다 해도 좋고, 여러분 지금 나는 쉴 때입니다 해도 좋고, 시작. 지금은 나는 다만 벌떡 가면 선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과 기쁨의 날이 있죠. 신년이라든지 절기라는 것 다들 기뻐하는 우리 추석 같은 명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때 절기 때 나팔을 불었어요. 추석입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대로 절기 지키라는 그런 방식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 얼마 안 됐으니까 생생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더 감격이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진짜 구원받은 그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저 애굽은 10개 재앙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면제됐으니까 굉장한 감동, 리얼하게 이 절기를 시켰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기쁨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기쁜 일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정말 더 좋은 사람. 날마다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하나님 기쁨의 날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루를 준 거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 월삭, 즉 매월 초하루는 월삭을 지키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초하루를 구약에 있어서 지키면 그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매월 초하루가 얼마나 4월 1일 4월 1일 많으니까 좀 그렇고 3월 1일, 5월 1일 얼마나 한 달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한 달을 허락하셨다. 너무나 한 달 하나님 좋은 날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시작할 때 나도 좋고 또 내가 문자 카톡 보낸 사람도 당신들에게 한 달이 주님의 은혜로 좋은 달 되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뭔가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은 복음적이에요. 똑같은 거를 월삭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적인 사람일 수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좀 경건하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야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럴 때 그러나 이 금요일부터 금요 철학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좀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져야지.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걸 더 유익하게 보낸다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지금 시끌고 크게 문제 터질 수도 있어요. 일부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은나팔은 은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소리를 부르라 그랬뿐만 아니라 들으실 텐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두 가지입니다.
9절에 같이 시작. 너희 땅에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싸웁시다. 보혈을 먼저 보혈로 우리 다 정결케 합시다. 보혈 찬양한다든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음나팔 소리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의 나팔, 여러분 이스라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또 은나팔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부르라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그 양각나팔 아픈 사람 찾아가서 불었더니 그 사람이 낫다. 그런 간증을 들면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신방 갈 때 아픈 사람 기도할 때 꼭 그 하나 어디서 다음에 좀 사와 돈 줄게 하고 구해가지고 와서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 기름 하나 구입했는데 또 이번에는 은나팔도 구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양각나팔이니까 양각나팔도 구원하고 신방 도구가 많네요. 그거 아니죠. 그죠? 상징이에요. 그죠? 요거는 신약 야고보서 5장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건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은나팔도 되고 양각나팔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묵상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생각난 것 예화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여러분 한 50 몇 년 전에 드라큘라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거 오래 살아야 알아요. 그건 드라큘라. 그거 영화를 봤을 정도면 한 50 몇 살 최소한 살았어요.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에 쫙 변하더니 키스한 척하면서 이 목을 물어버리죠. 피를 빨아먹어야 산대. 근데 그걸 알고 이 드라큘라를 나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드라큘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드라큘라를 퇴치하나 어떤 그 마귀를 퇴치하나 모르겠다 잊어먹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신부가 나서서 그건가?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십자가를 갖다 대는 거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받고 좀 조금 착각, 혼돈을 좀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 드라큘라든지 무슨 귀신 기든지 또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고 나도 그래야지 하고 십자가 하나 큼지막한 같이 장만해 가지고 가서 야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한 상징이죠. 십자가는 좋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구원의 상징이죠. 또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사랑의 상징이니까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있다는 건 저는 좋아합니다. 상징이 더 많이 여기서 내가 신경 못 써서 그렇지 더 많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상징보다 글자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맨날 생각만 하다가 수십 번 잊어먹었어요. 상징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상징은 상징으로 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본질, 십자가의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좋은 걸 자꾸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상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여러분 십자가인데 제가 말로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보내서 죽게 할 만큼 큰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말 선포한 이것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이렇게 명확하죠.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예요. 응? 복음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함께 말로 선포하면 더 좋고요. 없더라도 말로 선포하는 거. 상징만 갖다 대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 말로 선포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파워를,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팔 부는 것도 상징으로 좋은 것이죠. 상징으로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진짜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 나팔 부는 거 찬성해요. 그렇지만 오버하지는 않고요.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나팔 잘 부는 사람이, 불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어디서 많이 보고 온 사람이 하여튼 불고 싶어해. 불면서 시작하는 그 집회가 너무 익사이팅 좋았거든요. 그 집회 그렇게 불면 좋은 집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집회가 됐겠죠. 나팔 때문에 좋은 요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중에 나팔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찬양 시작할 때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지 말고 선포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맨날 그 자기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막 기쁜 날은 주여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다가 또 어떤 슬픈 날은 주여 뭐 다 슬픈 얘기 막 해가지고 슬픈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선포, 짧은 선포.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들 여러분 아우성 자꾸 비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아 그분을 찬양은 잘하는데 자꾸 무슨 자꾸 멘트가 길고 어떤 멘트가 자꾸 그거 아니니까 막 훈계하려 그러는데 훈계를 듣는 그 목사님들이나 주회장들이 내가 저 사람이 훈계 들으려고 왔나 하고 힘들어한대요. 멘트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의 나팔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더 파워풀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선포하고 복음에 있는 내용을 선포하고 하시는 것. 여러분 신방 가잖아, 가정 예배드는 어디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맨날 보니까 2명밖에 없어, 아니 3명밖에 없어. 주여 3명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주여 두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대로 주님 여기 함께 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낫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잘 선포하는 게 복음의 나팔이 되는 거죠. 말씀을 했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포하는 거 은나팔입니다. 그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나팔 또 우리 친구들끼리 모아서 아마 구입하려 하지 마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신대요. 그러므로 나팔 이 당시에 나팔이고 지금은 하나님 이 유월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의 피로 유월절은 또 유월절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무슨 어린 양 잡아요? 안 잡죠? 쓴나물 먹어요? 무교병 먹어요? 안 먹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흠없고 저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은 우리는 이렇게 지내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무슨 양을 못 잡지만 주님 죄송하지만 어쨌든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래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단다는 거,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야에서 은나팔을 만들어 부르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나팔은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는 쳐서 만들었고 결국 복음의 나팔스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것보다는 쳐서 즉 고난 환난 연단을 통과한 후에 제대로 된 은나팔스 복음의 나팔스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고난 많이 받으셨으니까 좋은 은나팔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개 만들라는 것은 두 증인 속에 내가 그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 되라는 것이고요. 또 은나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이라 전쟁이다 또 행진한다고 불렀듯이 우리 필요한 말씀 적합한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잘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구원하시죠.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멘. 당장은 아니라도 그러면 내가 마음엔 두고 있겠다고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도하심 받아 이 합당한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파워풀한 도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구원하신다니까요. 응?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꼭 은나팔 같은 구약의 은나팔 같은 복음의 나팔수로 앞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나나나 샤카다다다다다 마바바바바바라라라라라 샤카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샤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 마바바바바 아멘.
너는 그게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는 역시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 가진 자유 누리고 내 법도를 지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나는 그의 자유를 외쳐 이 땅의 주의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형제를 놓아라. 망한 자 그 눈물을 내가 닦을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 한 백성에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 나의 손에 쟁기 버리고 넓은 땅과 너희가 먹으리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 내 이름을 하나님이라. 또 해. 계속하면 힘드니까. 자,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주님, 내가 뭘 선포할까요? 내가 뭘 외칠까요? 뭘 은나팔처럼 뭘 분명하게 할까요? 분명히 외칠까요? 선포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필요한 걸 한 3, 4분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바바바 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가정은 선포하고 마칩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15가지 제가 지금 많이 선포하는 그것이 그거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여호와 아도나이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세 번이죠. 주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싸움하고 영적인 싸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세 번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요거 이제 요한이신데 그걸 좀 바꿔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세 번이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네, 또 우리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 뭐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또 지혜면 지혜, 하나님께 재정을 혹은 건강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지 말고 몇 가지 넣어서 다시 시작.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또 동역자 학생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재정과 건강과 승리와 또 모든 학생들 예비하셨습니다. 네. 또 뭘 할까요? 우리 건강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 늘 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늘 치료되겠죠. 미세먼지도 왔다 갔다 하고 병균도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함 속에,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치유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세 번이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와 나를 구원하신 문제, 어려움, 어떤 나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어떤 문제에서 건지십니다. 주님은 나를 문제에서 건지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약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너는 크게 외치라 하면 앞으로 라면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대해 나 밟으라.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내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왜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